이거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연구하는 데도 시간 걸렸는데 공부하는 것도 역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차후에 강의 또 나오게 되면은 그걸 좀 복습하셔서 하시면은 그 암흑시대 400년 암흑시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걸로 이제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맞나?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7장 내 짐승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번에도 제가 이제 다니엘 2장 할 때 이 얘기를 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머리에는 금, 가슴에는 은, 그 다음에 배나 넓적다리가 작은 동, 그 다음에 다리, 그 이하는 철, 발가락 부분에는 발 부분은 철과 진흙, 이렇게 이제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왕이잖아요. 이런 왕인데 다니엘 앞에서 어린 다니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변할 수가 없는 느부갓네살이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그 이방 신에 대해서 이렇게 4장까지 할애한 경우가 드물어요. 더군다나 창세기 같은 경우는 50장인데 여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돼요. 12장밖에 안 되는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할애한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 벨사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고 이제 이 7장서부터는 예언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예언서,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또 앞에는 역사적 부분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사건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예언적으로 다시 한번 그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 부분인데 다행히 앞에 역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언적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를 예언을 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절축풍할 정도로 완전히 다운이 되고 막 그냥 멘탈이 나가고 그냥 넋이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부분도 있고 그냥 간수하고 덮어둬라.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 다니엘이 본 내 짐승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원년이에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시대가 되고 그 벨사살 때의 그 환상을 봤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바람이 어떻게 무슨 바람이 있다고요? 네 바람이 있다고 그랬죠. 네 바람. 이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바람이 이제 불었는데 사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돼요. 그 우주를 영어로는 코스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 세계에서 컨트롤 타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늘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큰 바다로 불어왔다고 그랬어요. 큰 바다. 바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죠? 세상.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라니까 그 당시에 엄청 큰 바다가 어디겠어요. 그 당시에는 문명의 발생적인 뭐 메소포타미아 뭐 무슨 문명 했던 것이 전부 중동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쪽으로다가 큰 바람이 바다로 불어온 겁니다. 그러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많은 바다, 이게 세상이죠.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왜냐하면 여기서 짐승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없는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짐승들이 이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게 아브라함 삶 자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제일 첫 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디를 들었습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가나안 땅에 제일 첫 번째 도착된 곳이 어디죠? 예? 세겜이죠. 세겜. 맞아, 세겜. 세겜인데 세겜을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거기 세겜 사람들이 보이더라 그 얘기가 있어요. 세겜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좋게 말해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짐승들이었어요. 짐승들을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나간 거예요.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이 지나가니까 이 짐승들이 사람이 되어져 가는,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짐승 같으니까 얼른 그 위로 더 올라가서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세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세겜이 그 당시에 짐승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빨리빨리. 아브라함 손자요? 네, 손자. 아브라함 손자.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대형 사고를 쳐요. 대형 사고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할례를 받으면은 다 우리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아들 시몬과 레이가 자기 누이 디나를 범했다고 강간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성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주행락을 치게 돼요. 그래서 딴 데로 이제 다 도망가게 됐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겜 백성은 강제적으로 할례를 당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순교를 당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400년 후에 430년인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시 점령을 했는데 기브온 백성이 뭐 자기는 먼지서 왔다고 하면서 옷도 막 낡은 옷이라든지 음식도 썩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신발도 아주 굉장히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와가지고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기도 안에서 속은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430년 전에 이들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화된 거예요. 할례도 받았고 그 자손들이 남아서 이제 기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겜을 지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시에는 짐승이었어요. 짐승인데 하나님의 그 씨가 있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니까 이들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다 짐승들 천지예요. 우리들도 원래 짐승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짐승 넷이 왔는데 이 큰 짐승이 누구겠어요? 사실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안 됐지만 아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대장 노릇을 하는 네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출현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과 유사해요. 그 당시에 제가 앞에 보는 대로 금, 은, 동, 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네 짐승 모양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일단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하기 전에 그 역사적 부분과 예언적 부분을 그 다니엘서 첫 시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똑같아요. 지금 7장에서는 전체 역사를 개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이건 뭐예요? 육지에 사는 짐승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사는 짐승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제왕이면서도 하늘의 제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날개가 뽑힌 거예요. 하늘을 날아갔듯이 이런 엄청난 이 날개가 있었는데 이 날개가 뽑힌 겁니다. 어떤 권세, 힘이 좀 추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들린 거예요. 땅에서 들렸다. 우리는 땅에 머물러야 될까요? 사실 하늘로 올라가야 될까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좀처럼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땅에서 들림받는 거예요. 하늘 사람으로 하늘 존재로 바뀌어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하늘의 대왕을 찬양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짐승에서 사람처럼. 그래서 두 발로 서게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서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실제 그 다니엘 2장에서도 또 그렇게 표현됐고 4장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동물의 왕으로 따지면 사자예요. 사자 최고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사자를 상징하고 또 이제 새 중에 새 독수리라고 하면 하늘의 제왕이에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땅과 하늘의 건설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땅의 건설만 받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늘의 권세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날개 뽑힌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가 추락이 된 거예요. 한 번쯤 사람이 날개가 꺾여야 겸손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날개가 꺾이는 겁니다. 한 번쯤 저나 여러분이나 날개를 뽑힌 경험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위가 추락된 모습, 이건 다니엘 4장에 나오죠. 31, 32절 나중에 또 보세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 그 누구죠? 쟁쟁했던 그 건의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쟁쟁했습니까? 쟁쟁했던 그 건의가 완전히 추락을 했잖아요. 다니엘 4장을 보면은 얼마나 추락을 했습니까? 완전히 추락했잖아요. 이것은 다니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영적인 거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거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동서로 갈라지잖아요. 자기 조카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자기는 서쪽으로 가면서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헤브론은 누가 사는 족속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족속, 핵족속이면서 이들은 거인족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바로 동맹하자 그런 거예요. 동맹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저나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전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난장이고 그들은 아주 꺽다리잖아요. 거인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앞에 엎드린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짝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극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 무대는 대부분이 다 짐승이에요. 교회에도 짐승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는 하늘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등극이 되는 사람, 이건 주의 종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성도들이나 백성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탈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쫙 올라가다가 사울왕처럼 갑자기 3,000% 추락되는 사람도 많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3년 반 동고동락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취향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혈기대로 움직였다가는 큰코 다쳐요.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매 순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직면에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등극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의 종은 뭐 씻느냐? 아니, 더 어려워. 왜냐면 어느 순간에 자기 틀이 들어가가지고 틀에서 벗어나면 일단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 중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나와 있잖아요. 5절.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랬어요.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어요. 곰이 원래 똑같잖아요.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어요. 발이 긴 발이 있고 작은 발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긴 발은 아니고 한 발을 자꾸 들었어.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다는 발이 그 있는 발을 눌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앞에가 바벨론이면 두 번째가 어느 제국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바사 제국이에요. 원래는 메데바사라고 그랬어요. 메디아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실력이 없지만 좀 힘들게 그렸어요. 원래 주 무대는 바벨론의 주 무대는 여기예요. 주 무대는 여기인데 페르시아 이 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황이 페르시아가 이 주 바벨론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메데바사 중에서 바사 제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한쪽 발을 들었던 그 세력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발을 들었다는 것은. 그런데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새 갈빗대는 무엇을 의미인가 하면 나라를 의미해요. 나라.
그래서 새 나라를 다 점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고 고기를 먹었다. 통째로 집어 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리디아가 어디냐면은 그 에베소가 있는 이쪽 지역이 리디아예요. 이쪽 지역이 리디아거든요. 그래서 리디아를 1차적으로 삼켰고 2차적으로 제가 여기도 안 나오네. 그래서 찾았는데 안 나오네. 어쨌든 리디아가 저쪽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바벨론도 삼켰습니다. 546년에 리디아를 삼켰고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삼켰고 세 번째는 애굽까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했어요. 그 바벨론은 주로 이쪽에 머물렀거든요. 여기 포함해가지고 이쪽에 머물렀거든요. 바벨론은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이 애굽까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세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애굽이 525년도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되고, 또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것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정복이 성공되었다. 이거 외에도 크고 작은 나라들이 다 삼켰는데 제일 큰 것들이 세 개니까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그 내용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다니엘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짐승이 뭐라고요? 표범이라고 그랬어요. 표범이 어떤 성격이 있죠? 무진장 빠르죠. 사자보다도 어떤 때는 빨라요. 이 표범이 날쌘돌이처럼 돼가지고 그 등에는 새 날개가 있더라 그랬어요. 새 날개가 있더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 날개. 그러니까 새 날개가 있을 정도로 엄청 빨리 달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는데 권세를 받았다라고 머리도 넷이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역사를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하다니까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날개 넷이 나온다는 얘기는, 머리 넷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다음으로 진도가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설명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지금 진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의 대왕이에요. BC 336년에 20살 나이에 마게도냐 통치자가 돼요.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이게 지도가 있으니까 이제 설명하기가 아무래도 편하죠. 마게도냐 여기서 나왔어요. 이 알렉산더 그전에는 여기서 나왔잖아요. 페르시아는 여기서, 고레스가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완전 서쪽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20살 나이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여기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있는 쪽에. 이게 그리스 제국이고 고린도 교회가 있건 교회 그쪽이에요. 얘가 마게도냐가. 그래서 이 마게도냐 여기에서 이 알렉산더가 나온 거예요. 20살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336년에 통치자가 되고 22살, 그게 이제 BC 334년에 소아시아를 점령하게 돼요. 소아시아가 어디예요? 이 에베소가 있는 쪽, 그쪽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소아시아를 점령하게 되고 또 10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BC 334년에 정복전쟁을 시작해가지고 BC 324년에 10년 만에
이 전체 다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해버린 겁니다. 이 헬라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32세 때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요. 마게도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또 나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감기를 걸렸는지 뭐를 걸렸는지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근데 1년 있다 죽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긴 하죠. 너무 그러니까 한평생에 해야 될 일을 10년 만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미 예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다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그대로 움직인 거예요, 역사는. 이 약한 자들, 이들은 사실 짐승이에요. 유일하게 사람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고레스도 사실은 짐승, 여기서 성경으로 보면 아니고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짐승을 부려가지고 일회용으로 써먹는 경우도 참 많아요.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아시고 또 그래서 소왕국 마게도냐 통치자가 되어서 2년 만에 소아시아 점령했고 33세 나이에 죽게 됩니다. 표범은 앞에 사자나 곰과 같은 힘은 없어요. 힘은 없지만 약탈성과 신속성은 두 짐승을 능가합니다. 이제 알죠? 표범한테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뜯어먹기고 그러는지. 게다가 새의 4날개까지 달았으니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지 사자의 2배 속도로다가 주변국을 점령해가는 알렉산더 대왕 336년부터 323년까지 그 헬라 제국의 왕으로 등극했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정복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를 퍼뜨려 가지고 나중에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점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필요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하나님 입장에서 꼭 필요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또한 머리 넷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넷. 머리 넷이 있어서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4나라로 쪼개질 것을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나라가 어떻게 해요?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앞에 제가 그림을 해놨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원 본국이 카산더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쪽이 리시마쿠스, 그리고 이쪽이 셀류코스, 여기가 이거 다 점령한 거예요. 여기가 프톨레미를 그냥 톨레미라고 얘기해도 돼요. 숫자를 원래 발음을 안 해요. 톨레미라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톨레미나 프톨레미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넷으로 분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후계자를 선정을 안 했어요. 자기 아들도 후계자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니 누가 나중에 하면은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힘센 자가 왕이 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수십 명 있었대요. 힘센 자들이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4명 남은 거야. 마지막 남은 사람이 4명 남은 거예요. 4명이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넷으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톨레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여기 이렇게 친 부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전체 중에서 이스라엘은 코딱지만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 여기에 편입이 됐어요. 톨레미 제국에 톨레미 왕국에 편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 애국 이집트는 옛날도 이스라엘한테 잘해줘요. 지금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톨레미에 지금 편입이 됐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왜 이스라엘이 그러냐? 원래는 굉장히 힘센 자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약화되니까 식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영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되면요 힘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소금이 밟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우리 말씀을 하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밟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아주 우리 강력한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암흑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왜 암흑시대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70년 만에 기원을 해. 기원을 여는데 여전히 땅의 것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침묵해요. 말 안 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시대 4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 7절에 나오죠. 설명드립니다.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넷째 짐승이라고 했지 앞에는 다 있잖아요. 뭐 사자, 곰, 표범 있는 여기는 짐승 이름이 없어. 앞에는 모든 저건 다 아우르는 그런 짐승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에요. 천하에 못된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짐승의 세력이 어디까지 확대돼요?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쪽이 유럽이잖아요. 이제 유럽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다. 세계 판도가 바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악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이 전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전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소수,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사실 우리 멤버가 13명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 참석하는 사람이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오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멤버들만이라도 볼 수 있게끔 또 동영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못 보게 되지만 이 다니엘서 강의는 아마 어디서 이제 들어보기 힘들 거예요. 저도 이게 3년, 원래 집중력을 3년 하고 다시 또 이제 보다 보니까 거의 5년 할 정도로.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내용이 다니엘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기록했더라고요. 고레스 3년까지인가 해가지고 거의 뭐 그 벨사살 왕 때부터 원년부터 했기 때문에 기록 연도가 그 6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어요. 이 12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역사적인 구약의 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짐승의 이름이, 이 짐승은 이름이 없을 정도로 표현하기가 두렵고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하고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잔인하게 정복하고 짓밟는 사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판도가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뀌게 됩니다. 점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계 판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씨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수르를 갔다가 아수르에 대해서 열 지파가 글로 갔다가 바벨론에 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글로 갔다가 이제 갑자기 판도라 상자가 열리니까 이 씨들이 유럽까지 다 이제 가고,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메리카 대국까지 다 나가잖아요. 씨들이 전 세계에 지금 다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씨들의 역할, 그래서 그 씨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끝내 하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런 험난한 세상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도 열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또 미디어워치 그 대표가 자살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많이 그 뉴스 보면 안 돼. 스트레스 받으면 스톱시켜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신바람 나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세력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터뜨리는 사건도 또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열받게 하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서 지금 이제 우리 강수사님이 여기 와서 잠깐 와서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기록 중에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물 마시려고 잠깐 들어갔어. 그런데 악한 자들이 딱 편집을 할 때 그 장면만 딱 편집해가지고 얘는 완전히 그 강의는 안 듣고 늘 그냥 딴짓을 한다. 이렇게 소문되는 거 이렇게 악한 자들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잠깐 화장실 갔는데 누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간 것만 딱 나오는 거예요. 편집을.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맞다이 놔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그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연습된 자, 훈련된 자 318명을 데려갔잖아요. 그들이 뭐야? 다 내려오는 자.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하고 시작하면서 그 분명히 성경에서 에색과 신나와 르호보과 브에세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는 이 정도 되면 섰다라고 생각하는데 싸움 속에서 가족 간에 다툼도 있고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또 어디 가서 또 딴 데 가서 다툼이 있잖아요. 아직은 에색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야 좀 신나까지 올라가면은 이제는 더 걷잡을 수 없어. 베드로 이제는 대적 단계. 그러다가 빵 맞으니까 완전히 케어돼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다 내려놓은 상태. 아브라함이 318명이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들을 가지고 싸우니까 어차피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12만 5천 명을 물리칠 때도 300명이 나와서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막 나팔 불고 막 그냥 깽가리 치고 뭐 항아리 부시고 이렇게만 했는데 이긴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힘과 파괴력, 잔혹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그랬죠. 또한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철다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철다리 이해가 되죠? 이들은 이 무서운 철로다가 다 파괴시키는 이 철다리,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철다리가 철이 좀 무서워요. 이 로마가 철이었죠. 그래서 열불은 로마 제국에서 나올 열왕, 열나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우리가 7장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열나라, 열나라를 상징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로마가 언제 멸망해요? 소로마가 47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붕괴 후에 서유럽은 이제 판도가 다 바뀌어요. 여러 소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열불로 보고 있어요. 이건 성경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어떻게 나눴는가 하면은 앞에 제가 써놨어요. 이거를 써는 이유는 우리 손목사님은 혼자 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기록을 못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기록한 겁니다. 앵글로 섹슨, 그 다음에 프랑크, 알레마니, 랑고바드, 수에비, 바시고트, 부르근두, 그 다음에 반달, 헤롤리, 동고트 이렇게 10개적으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열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열 왕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서 세 왕, 헤롤리, 반달, 오스트 이름도 하기 어렵네. 오스트로고트예요. 이 동고트입니다. 후에 작은 뿔이 일어나서 뽑아냈다고 얘기해요. 작은 뿔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제가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학자들의 관점, 또 우리 성경 신학자의 관점을 이제 우리한테 맞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쓴 겁니다. 열불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로마 제국 때 기독교를 받게 했던 10명의 황제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다음에 septimius 세베루스, 막시미우스, 디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진장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단명했죠. 대부분 다. 그래서 이들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의 경우에 이 작은 뿔을 로마 교황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권, 아까 작은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열 뿔은 적그리스도 출현 이전에 등장하는 로마 분열 후에 생겨나는 열국의 왕들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뿔 열국 시대는 AD 476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정도 이제 큰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로마 저기 말했을 때 열뿔을 협의의 관점에서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있었던 열뿔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광의의 관점에서 이런 해석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뿔을 뭘로 해석하냐면 주로 개신교 입장에서는 교황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인데 사람의 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짐승이지만 마치 사람처럼 통찰력 있는 존재, 교황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 가톨릭 인구가 사실 개신교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가톨릭이에요. 우리 개신교에는 또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은 개신교에 많이 있는 것이죠. 참고 내용입니다. 소로마의 멸망, AD 476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소로마가 멸망했는가 하면은 게르만 민족, 그 게르만 민족이 아까 동고트, 또 헤롤리, 또 뭐죠, 반달, 이쪽이 이제 그 세력들이에요.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동루마 침입으로 소로마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자 동루마 제국의 황제가 유스티니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다른 말로 유스티아누스라고 해도 똑같아요. 유스티아누스. 그래서 유스티니안은 소로마의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AD 533년에 로마 감독을 향해서, 로마 교회 감독을 향해서 전 세계의 머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이라고는 칭호가 없었을 때예요. 그렇지만 로마의 교회, 로마 교회, 카톨릭 처치라고 얘기하죠. 로마 교회의 감독을 전 세계의 머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부는 말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는 로마 교회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은 똑같아요. 로마 교회 역시 정치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서로가 종교권과 정치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합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이 동로마 황제 그 위에 유스티니아누스는 뭐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동로마 황제가 헤롤리를 제거합니다. 언제? 493년에 AD 493년. 그리고 반달을 정복합니다. 반달은 어디냐면은 이 아프리카 이 끄트머리 쪽에 있는데요. 여기 아프리카 쪽입니다. 위에 아프리카 전체가 아니라 요 위쪽이 이게 반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탈리아 쪽을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서름인데 이게 서름하잖아요. 서름하니까 여기까지 다 먹었던 거예요. 먹었지만 그 여기도 일부 이제 먹은 거예요. 이것을 빼앗은 거예요. 누가? 동로마 황제가 다 빼앗은 겁니다. 이게 반달이에요. 거기가 반달족입니다. 반달족. 그렇게 오고 또 헤롤리와 동고트. 헤롤리는 어디냐면은 헤롤리는 여기에요. 여기고 동고트는 요 위쪽입니다. 그래서 동고트, 헤롤리, 반달 이거 다 아주 다 이제 그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고트는 마지막으로 동고트는 553년도에 정복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게르만족의 세 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로마 왕 페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핀이 AD 754년경에 동로마 제국의 총독의 영지를 누구에게? 로마 교황에게 하사합니다. 선물을 줘요. 뭔가 이제 아부하는 식으로 된 거죠. 이것이 교황권 형성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교황청은 작은 것 같지만 영토까지 소유한 하나의 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죠? 교황권과 이제 황제권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라고 하면은 현대 오늘날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도에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게 무슨 협약일까요? 무슨 조약이라고 얘기했죠? 라자로 시작하는 라테란 조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라테란 조약. 그래서 라테란 조약이 있어요. 라테란 조약은 또 교황과 누구 사이에? 무솔리니가 저 이탈리아 쪽이죠. 이탈리아 총리죠. 그래서 둘 간에 협약을 한 거예요.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를 수세주고 줘가지고 교황청으로 승인이 된 거예요. 국가로 이제 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9절. 그 나라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에? 라테란? 거기에서 무슨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바티칸. 바티칸이라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과 황제권이 있는데 그 나라는 조그맣지만은 전 세계 카톨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잖아요. 엄청나요. 세계의 왕이에요. 세계의 왕.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를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 아니라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9절부터 14절입니다. 왕자가 놓이고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십니다.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얘기 나오죠. 그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막 불꽃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뭐예요? 심판을 의미해요. 좋은 의미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런 때는 우리에게 등장할 때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이 악의 축들한테 등장할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뭐를 말해요? 거룩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양의 털이라는 거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그 다음에 그의 보좌는 불꽃 같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친절하게 해석까지 다 옆에 놓았습니다.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 역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왜 자꾸 물이라고 하지 않고 불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를 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물은 없어요. 그래서 불이라는 말만 나오는 겁니다. 네. 물은 먼 과거의 일이에요. 노아 때 홍수 심판 때 일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다. 미리 불못을 묘사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불못이 묘사된 거죠. 앞으로 심판은 불못 심판이잖아요. 그 지옥이 그냥 그 불못이잖아요. 왕자에 앉으신 이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도 이런 말을 했죠. 다윗 왕의 그 권세가 얼마나 셌으면 아주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을까요?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수라고 했어요. 천이라고 하면 무한수의 100배, 만이라고 하면 무한수의 그 1000배예요. 그러니까 만만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만에다 만자가 또 붙었으니까 무한수의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 그를 이제 그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그 책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의 계시록인 여기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들이 놓였더라 이 얘기가 나오죠. 책들. 그 책들이 바로 이제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이 무슨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고 인트론 유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트론 유전자가 뭔지 아시죠?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정영희 목사님 아세요? 여기 있는 너희들 신을 찾는 그런 저걸 했어요. 인트론이 여기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유전자라는 거예요. 저는 베타인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과거에 저기 하셨던 분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의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 스승님한테 배운 대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세포가 쫙쫙 있어요. 예,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 우리 유전자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은 우리 몸에 쓸만한 유전자예요. 이 쓸만한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라고 하냐면 엑손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엑손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엑손 유전자가 이렇게 쫙 이제 가면서 있어요. 유전자가. 그런데 이 쓸만한 유전자는 우리 몸에 몇 개가 있느냐? 28,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28,000개. 그럼 나머지는 뭐냐? 요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이 유전자는 왜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모든 유전자들은 합치면 우리 몸에 유전자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66만 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66만 개가 있대요. 그런데 쓸만한 유전자는 28,000개밖에 없대요. 뭐 쌀이라든지 웬만한 이런 유전자보다 사람이 작대요. 그만큼 62만8,000개밖에 못 쓰니까 이 유전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옛날에 의학 박사들은 쓸모없다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유전자라고 얘기했대요. 쓰레기 유전자. 그런데 너무 쓰레기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크 유전자. 정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정크가 똥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똥보다도 못한 유전자다 해가지고 정크 유전자라고도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트론 유전자라는 게 이게 인트론 유전자.
인트론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만든 목적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우리 인생의 기록이 여기 다 들어있대요. 실제적으로 이거 펼쳐놓으면은 뭐 끝도 없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 안 했다고 거짓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이 그림책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저 누가 안 죽였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인트로전 측에는 다 나와요. 우리의 이력이. 그러니까 이 책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책들이. 이 책들. 제가 이제 어차피 이거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제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 세포는 몇 개가 있을까요? 세포? 70조. 네. 좀뭐 그 점점 비슷하게 줄어들지만 66조 개라고 얘기해요. 66조 개가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또 염색체. 염색체는 남녀 23개. 23 플러스 23에서 46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의학 지식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트론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론 유전자가 이렇다는 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 참고로 이 작은 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 다른 책,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책이잖아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인트론 유전자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으로 이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안 보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칭의된 자잖아요. 칭의된 자. 괜히 자기 의인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는 나 의인이다라고 뭐 하게 되면 괜히 놀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칭의된 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책이다.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11절 말씀에 나와요. 작은 뿔 큰 목소리 마치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봤을 때는 같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인 것처럼 종들에게 이르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증스럽죠. 완전히 이게 파렴치범인 거예요. 파렴치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말도 대적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깜짝 놀랐고 또 어이없어 주목했던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말하는 그 목소리를 큰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래서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은 여기서 큰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요. 8장에서 나오는 짐승 큰 짐승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몇 장에서 나오죠?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또 의미합니다.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 심판의 불이잖아요.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거 짐승은 그 남은 짐승들은 뭐죠? 권세는 빼앗겼으나 생명이 보존돼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짐승에 대해서는 짐승들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이제 짐승의 꼬복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야 하고 이제 숨겨놓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는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못으로 직접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바로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랍시고 선을 넘잖아요.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지만은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짐승들끼리 죽이는 것은 뭐라고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이제 죽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짐승들, 이들은 이제 당장은 안 죽지만은 괴롭힘을 당하죠. 그 남은 짐승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짐승의 이제 백성들이라고 봐야 되죠. 로마 제국 이후의 모든 나라들로 점차 권세는 빼앗겨요. 마지막 때는 뭘로 등장해요? 신바벨론으로 등장합니다. 권세는 빼앗기고 생명력이 상실이 됩니다. 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17절, 12절 내용이에요. 정한 시기가 어떤 시간이라고 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징주와 절기와 날과 때라고 했는데 이 날이에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 이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이로스 시간, 정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때까지 일정 기간에 생존하게 됩니다. 남은 짐승들은 일정 기간 생존해요. 이제 백성들은 생존합니다. 재림 전까지 있다가 그래도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씨를 만나서 구사회상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우편강조처럼 기사회상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지막 시대에 통곡을 하면서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 같은 이 13절에서 14절 내용인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13절 하늘 구름.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쓴 그 계시록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또 이제 신약의 소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부 구름이라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로부터 그랬어요. 그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심판권, 왕권과 심판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그 하나님에게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 뭐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또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유대인 이방인 전부 포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와 멸망치 않은 나라, 14절에 나와 있죠. 바로 천국을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괄적으로 바벨론 시대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내용을 7장에 전부 개괄적으로 개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1시간 넘었나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